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시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날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 자체에 의심했기 때문에 대비 없이 두려움이 몰려오자 문을 문빗장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을 찾은 예수님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에 대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대비하는 자들만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일어나죠.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대비해 가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 없이 대비하는 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비 없이 맞는 도마입니다. 전혀 대비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갔을 때 그곳에 도마가 있었나요?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뵙지도 또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나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의심 없이 대비해야 되는데 의심을 하고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던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또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믿지도 않았으니 믿을 리가 없지요. 이런 사람은요, 도무지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난 뒤 8해가 지났습니다. 좀 지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찾아가서 이렇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근데 이번에는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지만 누가 그 전에 누가 했죠? 도마가 얘기했죠. 그렇죠. 도마가 먼저 얘기한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그 당시 예수님이 웃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한 얘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 그걸 의심 없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해 나가야 돼요. 대비가 없으면은 항상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대비하는 습성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를 도마에게 하신 것입니다. 도마가 한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았고 전혀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서부재한 능력, 그 속성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의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야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행동도 이상하고 말도 막. 예수님이 이곳에 있듯이 언제나 우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의심 없이 대비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야, 이건 내가 분명히 내 동료들한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대로 하고 있구나. 그럴 때 도마는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의심을 했던 것을 의심을 이제 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의심 없이 대비했다라면은 예수님한테 먼저 했어야죠. 근데 나중에 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뭐요? 더디하고 더디 믿는 거죠. 신앙의 성숙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대비하였다면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책망되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되는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해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을 것이 아니고 오늘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드러낼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그리고 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대비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야 믿는 도마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자들에게도 같은 의도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우리 모두에게. 제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해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도마와 같이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뵙게 되면 똑같은 소리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의심 없이 대비했다가 주님 만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꼭 여러분 의심 없는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도 의심 없이 대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아요. 적은 것에 충성인데 더 큰 것을 내게 주겠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므로 토마는 대비 없이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받아들였지만 무엇이 있었나요? 아쉬움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의심 없이 대비했다라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러나 의심 없이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아쉬움의 시인을 하고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대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비하고 맞는 예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오리라는 건 믿지 않았죠. 살아난다는 것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재림하신 내 앞에 딱 오셔서 나는 아무런 대비가 없잖아. 그냥 막 뛰어가요? 그러면 예수님 반겨줄까요? 반겨줄 리가 없어요. 도마같이 책망 듣지 않으면 다행이야. 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뵙지 못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시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망을 말씀을 믿고 대비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 구원을 위한 대비를 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사실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이 삶들을 이끌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온유의 구원을 위한 대비를 차근차근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구원을 위한 첫마디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며 회개하라. 왜? 천국이 이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라 그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속에 속한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날마다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나와서 저들이 그 영혼에 바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숫자가 늘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이르는가요?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어떻게 했나? 자신이 대비해 나갔던 것입니다. 대비를 착실히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로 사전에 대비하고 맞는 핍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시 그 사역을 해나갔고 그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대비를 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쉬운 일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와도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비를 잘해야 돼요. 대비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나 차근히 대비를 하면 두 손을 말해요. 이렇게 올리면서 어서 오세요. 뛰어나가.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입구석으로 기어들어가요. 아유 오셨구나. 아이고 나 큰일 나고 숨는다. 대비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대비를 잘해요. 결국은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붙들리고 신문받고 빌라도 총독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상을 받아 구원받은 자가 수없이 그로 통하여 나오고 지금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승리했나요? 그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악한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거는 드러난 것이 이면의 승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면에 감춰진 승리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끝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폭박해서 그로 인하여 결국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하고 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누가 승리했다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세 번째, 대비하고 맞는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갈 일로 갈 테니 너희 다 갈 일로 가라. 말씀을 들으면 의심 없이 대비하고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갈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있었죠 그들이?
숨어서 모여서 떨고 있었어요. 대비가 없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대비 없으면은요 다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맡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제자들은 의심을 않고 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에 치우쳤고 자신들이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해 나가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이와 같은 분들 속에 누가 속했습니까? 도마같이 대비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게 되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비를 충분히 해서 예수님을 맞아 호산나 외치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대비한 사람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항시 대비하고 맞는 습관을 길러가야 되고 이런 습관으로 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른 결정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여 내가 서 있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분히 대비할 줄도 알고 다르게 이에 앞으로 나아갈 향후에 우리의 진로가 아름답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바르게 했을 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는 나의 주이십니다. 바로 내가 알았던 그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에 알았잖아요. 왜 지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한 번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보게 되면 대비에 대한 준비가 참 부족해요. 왜 그런가요? 옳고 그런 것을 떠나 무조건 자신의 뜻과 부합되는 면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마음에 맞아. 나와 합치돼. 이런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바르게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아예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배척해봐요. 면척. 한번 잘 따져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독소적인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소천을 하셨지만 지금 오늘 어저께 네? 우리 어머님도 이 생각이요 아주 강합니다. 자신의 생각. 상황이 아닐 때는 자기를 꺾어야 돼. 그리고 불편하고 꺾고 좀 생활에 부자연스럽더라고. 그게 아니면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알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요. 조금 불편해. 조금 거슬리고. 부자연스러워. 그러면 다. 그러면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둬버리고 그냥 내버려버리고 놔두면은 그건 죽으라고 그러는 거야. 죽으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죽어요. 제가 우리 지금 소천하신 우리 장모님 그 문제를 두고 여러 번 다퉜어요. 저는요, 옳지 않은 것은 복은 그냥 안 넘어가는 성. 본인이 싫다고 해도요, 억지를 하게 만들고. 왜? 그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지 않으면 얼마지 나. 왜? 지 고생하다가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 그럼 당장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싸웠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방치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선생이라는 것이 그 모양이냐? 왜 생각이 그 모양이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병원에서는 안 된다. 안 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끝까지.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서 막 서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막 야단치고 혼내고 제가 막 호되게 해서 서울에 오고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놔뒀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자, 보면은, 야, 저 사람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주변에서. 그럼 딱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되지요. 왜 그거를 안 하냐? 저건 저러다 나왔다가 저 죽게 생겼다.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장모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의심 없이 대비하라. 믿고 하고라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딱 보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싫다고 그래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저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며 온갖 장관이 다 내려가서 이 배가 이만큼 있었을 때 이 배가 점점 가라앉는데 대통령이 뭐라 한다? 야, 전문가 찾고 누구 전문가 불러오라고 그러고 국무총리는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그러고 사람은 뭐야?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더 눌러주고 앉아있고 이게 도대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깔아앉는 것부터 깔아앉지 않는 방법을 알려야지. 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아니, 우리나라 이게 양다리에 다는 헬리콥터 같은 게 있습니다. 큰 거 있어요. 막 이런 걸 막 싣고 다녀. 아마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야, 이마, 너 국방부 장관이 이 멍청이, 빨리 그거 갖고 와! 그래서 한 4대만 더더더더 와도 줄로 딱 해갖고 양쪽에 해도 물이라는 거는요, 배가 왜 떠요? 이게 물이 이게 떠받치는 부력이라는 힘이 있어.
늘려주는 중력이 땡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물에 있는 것은 가벼워. 아무리 큰 게 있어도 거대한 고나미가 그것만 해도 돼요. 이게 순간 대처할 능력이 대비가 없어서 왜 말만 하는 거 막 수없는 많은 사람들만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옛날에 저기 태양 기름 저 배에 이렇게 줄줄줄 흐를 때 그걸 또 닦는다고 그냥 온 국민이 가가지고 박박 깔고 앉아있는. 여러분 대리를 잘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한 사람만 있으면 주변이 다 살고 주변이 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 근데 이게 시끌벅절만 해지 주변이 요란하고 다 어려워. 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대비를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일어나고 손 쓰면 소용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손 쓰면 뭐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대비의 능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들의 일을 최소화시키고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감사히 하고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국과 종족들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기보다 이제는 철저히 대비들을 잘해서 더 이상 헛된 고귀한 생명들이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 지도자들에서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대비를 잘 해가야 돼요. 지금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요 줘가면서 같이 살아요. 싸워봐요 여러분 다 죽어. 아마 우리 성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을 수도 있어. 왜? 저도 죽을 수 있어요. 전쟁이라. 우리 교회도 파괴될 수 있어. 우리 교회 파괴되면 우리 저기 김금래 저기 집사님이 저기 집 팔다가 질러? 이 교회가 부서지면 집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교회 질 거냐고.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파괴돼야 돼? 안 파괴돼야 돼? 안 파괴돼야죠? 안 파괴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대비가 허술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에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대비해서 더 이상 악순환의 전쟁을 이제는 끊어야 해. 그리고 호국의 달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가 대비만 잘 해나간다면 이 땅에 다시는 죄의 유기와 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헛되이 그 생명을 잃지 않게 되고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읍시다. 듣고 믿어 의심 없이 대비하는 생활이 되시고 예수님을 맞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듭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말한 소리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뵙고 말씀을 들은 후에야 도마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고 믿기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대비를 로마가
도마가 해야 했지만 의심을 하고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을 뵙고 믿었으나 도마는 예수님부터 칭찬을 들었나요? 책망이 들었나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대비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믿고 제사를 받아 구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화는 복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의심 없이 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